오늘 이 시도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아삽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들으라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올지어다. 참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침 보케르, 태 뜨기 전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전 새벽입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 자녀들이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쉐마 들으라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주 장엄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나라가 될 것이다. 쫙 그냥 펼쳐지는 게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7장 8장까지 쭉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읽고 자기가 읽으면서 또 자녀들 들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내 후손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마, 요 이마 사이에 미간에다가 이걸 딱 붙여가 그래. 띠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자녀들을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그 자녀들을 머리에 띠에다가 미간에다가 띠를 만들고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성경 귀절을 넣고 그걸 쭉 펴가지고 읽게 만들고 여기 손목에 여기에다가 붙여라. 여기에다가 또 상자를 만들어요. 이 피렉트리라 그럽니다. 이것도 끄집어내서 읽어보고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문설주에다가 이건 문설주에 딱 붙여가지고 메주자라 그러면 이걸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쉐마를 지킵니다. 아침과 저녁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새벽기도에 막 차를 타고 달려오면서 저는 새벽기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5가지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차 타고 달려오면서부터 여기서 주기도문 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새벽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정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대개 아버지의 나라 뜻이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암송할수록 뜻을 새길수록 너무너무 귀해요. 1000번 만번 지금 아마 내 생각에 이거 100만 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주옥같이 귀한 말씀, 이게 우리에게 쉐마입니다. 새벽에 이것을 암송하지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지요. 저녁에 또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또 혼자 계신 분들 혼자 부부가 함께 이 말씀을 갖다가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쉐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더 그보다 귀한 말씀이 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기도문 이 말씀으로라도 마음속에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 이게 주문같이 외우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문같이 외다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보배로운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에 치우쳐서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행동은 개차반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사두개인, 랍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독사 새끼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후로 한번 쫙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6장, 7장, 8장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이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맛배기로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귀절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지 읽으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거 참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쉐마가 너무 귀한, 오늘 우리들이 읽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읽혀줘야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겨줘야 될 귀한 말씀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라. 이마에 갖다 붙여놓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다가 들락날락 그럴 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뭡니까? 너와 너의 자녀들의 소원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가 심지 않은 나무를 얻게 할 것이며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을 얻을 것이며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땅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그 땅을 얻을 때 홍해바다를 누가 건넜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누가 건너겠습니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자기들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성도를 하나님이, 내가 짓지 아니한 성도 주고 내가 파종하지 아니했던 나무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패션 플룻이 있습니다. 패션 플룻 처음에 이게 열매가 맺혔을 때 나는 이거 막 갖다 버렸어요. 별거 아닌 줄 알고 나중에 마켓에 가니까 이게 한 개가 3불이더라고. 세상에 한 개 2불 3불 하더래. 눈이 툭 튀어나오겠더라고요. 그동안 버린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에 이걸 잘라가 파보니까 얼마나 새콤달콤하며 맛있어요. 그게 그렇게 비타민 C도 많고 변비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성인병에도 좋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모르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심었으면 몰라도 옆집에서 건너온 거예요. 옆집에서. 내가 심지 않은 옆집에서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참 그냥 심어놓고 날마다 물 주고 스프링쿨러, 그러니까 그것이 담장 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담장 넘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 담장 넘어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담장 넘어가는 거는 네가 다 먹으래요. 담장 이쪽은 우리 건데 담장 넘어가는 건 네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다가 미안하다고 11조를 갖다 드렸더니 아니라고, 그거는 다 우리는 충분히 있으니까 다 드시라고. 참 좋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심지 아니한 나무, 쉐마를 읽어보니까, 신명기 6장 4절 읽어보니까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열심히 살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지신 것도 은혜,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해, 영원한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가 내가 심지 아니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후손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려고, 이것이 5절부터 7절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78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고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자, 여기에서요, 저희로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세마처럼 읽혀주어라. 왜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한번 따라 합시다. 저희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했던 사람,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소망을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바벨론에 소망을 두었어요. 바벨론이 와서 쳐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아수르에 소망을 두었어요. 애굽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소망을 둔 그 나라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점점 갈수록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지구, 여러분, 스티븐 호킹은 100년 안에 이 지구를 떠나라, 이 지구는 이제 몹쓸 땅이 된다 했던 위대한 과학자가 30년 내에 이 지구를 떠나라 이러고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야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불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불로 풀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성으로 이터널리, 영원한 거예요. forever, 영원한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집을 위해 주님이 성천에 가신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물질, 건강,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은 것 다 소망 아닙니다. 내 죽는 날 그것은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수의에는,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고요. 이 땅에 가진 것들, 명예, 권세, 여러분 100년 안에 끝 권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넘어지는 담벼락 옆에는 앉지 말라, 서 있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준대요. 극한 연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변종 팬데믹 난리를 쳐도요,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거 주사 맞았다 끝입니까? 여러분 연말 되면 또 맞아야 돼. 매년마다 맞아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우리 이 썩을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스피리추얼 바디, 부활체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분,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신랑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게 하려고, 선교하려고,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국 땅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섬기는 그 교회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것은 생명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본질을 아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하시리라. 여러분, 죽을 병도 살려주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려줘요. 병도, 모든 난치병, 불치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살려고,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려 이 땅의 나팔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작정을 하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손대는 모든 산업 번창케 하며 형통케 하며 강건하게 하시며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구약의 역사였어요. 신약의 역사예요. 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도록, 너희도 그 삶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너희들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AD 70년에 기원후 70년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되잖아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막 회파가 되고 무너지고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만 명이 끌려갑니다. 이 이름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후로 AD 130년에 또 코커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다 쫓겨나요. 자, 이런 역사의 시작이 AD 70년, 그 당시에 웨스파시안 장군이 이끄는 로마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 중에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랍비들에게 존경받는 이 벤 자카이 랍비가 적장 웨스파시안 장군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한데, 밖으로, 성 밖으로 나가는 자들은요, 극렬 유대 분자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적장에게 항복하겠다 나가는 자들은 그들 유대 극렬 분자들에 의해서 죽고, 안에 있으면 이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 로마군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서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소문내라. 그래서 이 벤자카이 랍비가 죽었다라고 소문을 확 제자들이 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벤자카이 장례식을 관 속에 누워서 들어갑니다. 장례식을 행할 때 그 뭐 유대 극렬 분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줬어요. 성 밖으로 나가서 아주 구사일생으로 웨스파시안 장군을 만났습니다. 장군을 만나자마자 이 벤자카이 랍비가 황제여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군 사령관일 따르면 이 웨스파시안 장군 향해서 무릎을 꿇고 황제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부가 너무 심하구나, 난 군의 사령관일 따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로마 황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로마 황제가 죽어버리고 전령이 와서 로마의 원로원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웨스파시안 장군을 로마의 원로원에서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라는 전령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래버린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 벤자카이 랍비가 만나자마자 무릎 꿇고 황제여라고 불렀잖아요. 아부인 줄 알았더니 예언한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영적 아주 통찰력이 탁월한 사람이구나,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대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것은 다 당신에게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벤자카이가, 예루살렘은 멸망당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 무리한 부탁일 거야. 로마 원로원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텐데, 황제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야브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주위에 있는 야브네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만은
남겨달라.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때 다른 마을은 다 초토화되고 하더라도 이 마을만큼은 결코 침입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성경책, 그 마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성경책은 꼭 지켜주십시오. 별거 아닌 거예요. 어제 어마어마한 걸 들어지게 소원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닌 조그만한 야브네라는 마을, 그리고 성경책 그 안에 있는 랍비들 죽이지 말라 하니까 그나마 쉽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 야브네라고 하는 마을은요, 조그만한 마을이지만은 그 랍비들이 살고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곳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됐어요. 10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끌려가는 엄청난 환란이 들이닥쳤을 때 랍비 벤자카이는 다른 랍비들과 학생들, 가능한 한 그쪽으로 오라고, 이쪽에 와야 산다고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상복을 입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각에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었다고,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로마는 사라졌어요. 그 위대한 로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서, 로마는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살아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전 세계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랍비 벤자카이가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위대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토록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시온교회 교육부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 문화유산들을, 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후손들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암송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후손들로,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로 키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이요. 세이카 하슈라고 하는 이 유대에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세이카 하슈가 만일 잉크물이 이 책과 외투에 떨어졌다면 외투에 이 잉크물을 지우려 하지 말고 책에 있는 잉크물을 먼저 지우도록 하라. 그리고 책과 돈이 떨어졌다면 어느 걸 먼저 주워야 되느냐? 책을 먼저 주도록 하라. 여러분, 책과 돈이 떨어지면 누가 먼저 어느 걸 줍습니까? 본능적으로 돈을 줍습니다. 그러나 책을 먼저 줍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만일 아버지와 스승이 해적에게 끌려가고 죽게 생겼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를 구하지 말고 스승을 구하라. 기가 막힌 얘기야. 당연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스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단순히 너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만드는 분이다. 하나님과 내 아버지의 은혜다. 세상으로 데려오는 분이 내 아버지라면 선생은 너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분이다. 스승은. 그러므로 스승을 먼저 구하라. 이 생각과 사고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의 위대함, 그 자녀들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냥 유수한 대학 보내길, 명문 대학 보내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심령 속에 유명한 대학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쉐마, 그 말씀을 들려주며 마음에 새기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 결국 자녀들이 명문 대학, 대학원은 저절로 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과 후와 본질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성경을 전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자, 시편 78편 7절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7절 시작.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소망을 7절에 성경을 읽히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지켜, 그리고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열조를 따라가지 않고 그 악한 세대와 같이 아니하고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사를, 여기 하나님의 행사에 줄을 꺼야 돼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도록. 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건너자리,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이었고 플랜이었고 그 하나님의 행사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댄나우, 그때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저녁에, 우리가 시간 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간구하는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쓰겠다고 우리 육신을 바치는데 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겠어요? 죽을 병도 살려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육체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쭉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바로 구속사로 쫙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밧줄이다. 밧줄 속에 굵은 빨간 심지가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다. 그게 뭐냐? 구속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구속사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예. 아담이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갖다가 무화과로 치마를 입으니까 아담과 하와 자꾸 말려서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양 잡아 옷을 입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도덕,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고행으로, 그는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절대로 우리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가죽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가 뭐예요? 의, righteousness, 디카이오스네, 그 의롭다,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데, 이 의는요 양양자 밑에 나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한자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여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양가죽을 뒤집어 써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속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속사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이 말라기까지 가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전부 다 쉽게 푸는 구약 성경 속에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들어가 봤더니 쉽게 푸는 구약 성경이요 77만 2,300회가 넘어갔어요. 벌써 78만 조회를 달려가는데 가만 놔둬도 그 안에 있는 댓글을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하 드라마를 읽고 있습니다. 대하 드라마래. 그러면 잠자면서도 그걸 이어폰을 꽂고 그걸 듣고, 나는 벌써 이걸 갖다가 10번도 더 들었습니다. 듣고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놨으니까, 구속사적으로 흐르도록 뚫어놨으니까 성경이 열리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이 닫혔던 성경이 열리네요. 구약이 그렇게 어려운데 성경이 이 구속사 쪽으로 펼쳐지는데 구약의 파노라마가 열리네요. 구약의 파노라마래. 구약의 대하 드라마래. 여러분, 대하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며 쉽게 푸는 구약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그걸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성경이 열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통해 목사님 그 쉽게 푸는 구약 성경이 읽어보니까 구속사적으로 흐르도록 쫙 많은 그 책들이, 구약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구속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엮어놓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쫙 엮어놨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로운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다니엘서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그 전체의 모든 신구약의 얘기, 그게 뭔 얘기입니까? 구속사적으로 펼쳐나가는 파노라마입니다. 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뚫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얘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느냐,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세상 악함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걸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명이 이사야 55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예요.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선교의 보병의 나라라면 이 보병이 나가도록 포병의 나라, 포를 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마지막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로 넘어가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미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알고 공산 국가로 넘겨뜨리려고, 그냥 사회주의로 넘어뜨리려고 온갖 난리를 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의 미국은 평등법으로, 다른 나라에 없잖아요. 이 두 나라만 집중 공격하는 이유가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흔들려도, 미국은 흔들려도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 알곡추수할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들 다 알곡추수로 올라갑니다.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 세상은 포도추수, 악인이 남는 거예요. 미래는 5천년은 다 남아요. 슬기로운 5천년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계시록 22장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난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들림받는 사건이 날 때 우리 곁에 내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누구보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우리 주님 시험교회 성도들, 제게 붙여준 성도들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들림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 에녹같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다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돼요. 노아는 온 가족, 자기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그 온 가족을 다 방주 속에 구원시킨 사람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요한계시록 7장 선상에 들어가지만 곧 8장 9장이 들이닥칩니다. 곧 11장 들림받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며 곧 알곡추수 포도추수가 이어지며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파노라마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날이 올 때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파수꾼, 이 시대의 나팔수가 되도록 키워나가기를, 이 사명 감당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